딴 날보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가워요. 또 오늘도 새로 또 얼굴 뵈시는 분도 있고. 제가 중국의 그 진시 황제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냥 생각나는 게, 첫째는 만리장성을 그분에서 만리장성이 쌓여졌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안 늙을 수 있는 약초가 뭐 있을까? 불로초. 그 불로초를 찾으려고 신하들을 시켜서 이렇게 찾아놨는데 설에 의하면 한국 땅에서 찾은 인삼이랍니다. 그 설이니까. 근데 솔직히 불로불사라고 그거 먹었다고 안 늙고 안 죽지 않잖아요. 아무리 인삼 많이 먹어도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요, 늙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게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 100세 시대가 돼도 120살까지 살고 싶고 200살까지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게 정해진 거예요, 죽는 거는. 죽는 것에 대해서 그 죽음의 그 성질이 있어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데. 이게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죽고 어리니까 늦게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오래 살 수 있고 나이가 적은데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죽는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너 내일 죽는다. 그것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게 죽음의 성질이에요. 어쩌면 그것도 은혜죠. 너 내일 죽는다 그러면 아마 오늘 그냥 죽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사는 거지. 그리고 죽을 때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을 사람은 죽어요. 이게 죽음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90편 10편에 보게 되면 인생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함은 80이라도 70인데 건강은 80이라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근데 수고와 슬픔은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날아간다. 인생이 금방 가요.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0대입니다. 어제도 우리 사람이 참 몸이 아파서 당신 노인이요, 이제 노인. 옛날에 젊을 때는 아파도 금방 낫지만 노인은 한 번 아프면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 어쩔 수 없이 노인이요.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내가 26살에 결혼했지만 지금 70 가까이 됐어요. 금방이에요, 인생. 금방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어떻게 살 겁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인생은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 연습이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언제는 죽을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왜 살지요?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걸 못 찾으면 인생 삶에 진짜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도 내 인생이라는 것이 가치 있게 살아야지. 사람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 남도 안 봐, 옆도 안 보고 지금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아주 못된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 등치고 남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인생이 있다니까.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헌신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도 자기가 헌신해서
나라 살리고 남을 살리니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 본문을 놓고 기도하다가 진짜 말씀 놓고 기도하면요 할 말이 너무 많아. 아침에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 했는데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면 죽으라는 저 렘넌트가 있어서 다 죽을 유대 민족이 살아났는데 이 땅에도 저런 렘넌트 같은 한 사람, 저런 에스더 같은 사람 하나만 일어나도 나라가 살 건데 속상해요. 나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감옥에 들어가고 참 불행하잖아요. 대통령들이 그 자기 살려고 하다가 그 받았다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보면요 속상해. 또 돈 줬다 안 받았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치 없는 인생 살아서는 안 돼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식한테 안 들키니까 그렇지 들켜보세요. 평생 우리 부모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막 속상하더라니까. 하나님 이 땅 위에 임족 살릴 렘넌트 일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아무쪼록 우리가 키우는 렘넌트가 좀 나라도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를 일으키는 것도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렘넌트가 일어나서 나라 살리는 것도 렘넌트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지만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것도 나에게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귀한 인물이지만 모세를 키운 요게벳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사무엘도 귀하지만 사무엘을 키운 한나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다 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근데 알아요. 그렇게 사는 거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렇게 해야 될 힘이 있느냐? 힘이 있어야죠. 나라 살리려도 힘이 있어야 되고 가정 살리려도 힘이 있어야 되죠. 힘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얼른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무슨 힘이 있어야 나라 살리고 가정 살릴 수 있겠어요? 돈만 있으면 나라 살립니까? 그래 돈 많으면 우리 민족 살릴 수 있습니까? 막 퍼주고 해서 살릴 수 있습니까? 돈이 힘입니까? 돈은 필요한 거지만 그건 힘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게 힘의 근원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체력도 있어야 되겠죠.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해야 좀 남 돕고 섬길 수 있겠죠. 그렇다고 내 건강이 힘의 근원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힘의 근원은 영적인 힘이에요.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 보세요. 사람은요,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있습니다. 물론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삼불설로 말하면 영혼, 육체 이렇게 말하지만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좀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육 있고 정신 있고 혼, 정신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육이 힘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수준 있는 힘은 정신력이에요. 좀 정신력이 있는 사람은 육신 힘을 지배할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정신력이죠. 정신력은 좀 이해를 돕는다면 생각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없어도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모르면 그 생각도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마음이지. 우리가 아무리 집중하고 명상하더라도 결국은 결론은 자기 생각이요. 자기 마음이지. 근데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명상을 하면 영이라는 게 있다니까, 배후에. 그러니까 그 정신 힘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영이 있다니까요. 그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상하다가 사단에 잡히면 어떻게 되냐고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명상 훈련을 시킨다니까. 애들이 방송 인터뷰하는데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그게 답인가요? 머리가 맑아서 공부 잘하는 게 답입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 영적인 이 영적인 그 틀린 영, 그리고 그 정신력이 힘이 있으면 그게 답인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이 말씀은 생명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내 영을 살리는 것은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영, 하나님의 영,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야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언약을 따라가라,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복음, 언약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 속에 언약이 우리에게 본질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본질이고 복음이 본질이지만 본질은 복음인데 흐름은 뭐냐?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의 흐름은 무슨 문화냐? 우상 문화예요. 역사가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말씀 떠난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 전부 우상 문화 아닙니까? 흑암 문화, 어두운 문화예요. 우리의 본질은 복음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삶은 문화예요, 문화. 어제 할로윈 데이 때문에 막 이태원 거리가 난리 났어요. 그 이태원 또 단속하라니까 수원까지 내려와서 수원 이 춤추는데 저 있잖아요. 난리 났어. 막 그냥 번쩍번쩍하고 난리 났어. 전부 귀신 뒤집어 씌고 말이야. 전부 유령처럼 만들고. 누가 제일 잘한 사람이냐? 분장이 제일 귀신, 마귀 아주 제일 무섭게 만든 게 제일 잘한 거예요. 고대사에 겔트족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겔트족이라는 그 족을 통해서 프랑스의 저 북부 지역에 있는 겔트족이 있대요. 거기서부터 이게 유행된 건데 무슨 유행이냐? 그날은 영혼이 잠시 저승사자에서 풀려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시간이래. 잠깐 풀려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시간이요. 영혼이, 죽은 영혼이 풀려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시간이라. 그 풀려난 영혼이 귀신이 그 영혼 그거를 갖다가 만든 거, 유령을 만든 거예요. 그게 유행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아이들은 그걸 쓰고 다니면서
어른들 사탕 달라는 거, 사탕. 사탕 안 주면 해코지 한다고. 그래서 그 유행이 돼가지고 애들은 쓰고 사탕 받으러 다니고. 이래가지고요, 일본에서는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이 캐릭터를 거기 만화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게임 그런 캐릭터가 많잖아요. 그걸 다 쓰고 분장해서 다 그냥 유행이 된 거예요, 그게.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는 말입니다. 그거 뒤집어쓰고 하는지 미친 광란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 대회는 막 그거 쓰고 다니면서 차를 뒤집고 불살르고 파괴시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기는 것은 야쿠자가 또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준다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참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저 유럽에서 영국 저쪽에서 미국에서 이게 우리나라 들어올 때 말입니다. 그 호레스콘가 있죠, 마트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더 확산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영어 강사들이 그걸 더 확산시켰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완전 그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무슨 문화인지 아십니까? 뒤집어 쓴 거 보면 무슨 문화인지 알아요. 아니, 나만 봤나?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 같아. 못 봤으면 내년 10월 30일 날 이태원에 가시면 돼. 그 당시에는 절기가 둘밖에 없어요. 여름하고 겨울. 그래서 여름 끝나는 겨울이 시작된 날이 11월 1일인데 새해가 11월 1일인데 새해 되기 전날 밤에 이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 저는요 참 이게 말씀 붙잡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복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남을 두렵게 만들고 남을 파괴하고 남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 가지고 두려운 사람 살리고 불안한 사람 살리고 죽을 사람 살리고, 이게 복음 문화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화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절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가진 사람은 절제도 할 수 있어요. 뭐냐? 모든 게 다 유익하고 모든 게 다 가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절제해야 돼. 저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면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자유예요.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민족이 살고 나 한 사람의 가치를 아셔야 된다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이 땅에 살면서 어째 내 한 인생에 남 괴롭히고 힘들고 남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주고 파괴나는 존재로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살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는 안 돼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또 모든 사람 때문에 내가 그걸 끊을 수 있는 것도 그게 사랑이고 배려고 그게 덕을 끼치는 삶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는 지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진짜 무서운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상 그러면 우리는 형상 우상만 생각하는데 뭘 만들어 놓고 거기가 절하고 빌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더 무서운 우상은 내 안에 나가 우상이에요. 이거 여러분 진짜 밖에 있는 우상보다 내 안에 우상, 내가 우상이다. 반드시 내 안에 나 이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우상을 타파한다. 밖에 있는 현장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기 전에 내 안에 나의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다 나예요. 나. 왜 열심히 가 절합니까?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가서 빌고 있습니까? 나 때문이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상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어떤 때는 우상이요. 들고 다니는 개인기 있어. 주머니에 들고 다니고 자기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가다가 차에 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가방에 들고 옷 속에다 넣고 다녀야 돼.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만연되고 있는 우상이 뭐냐? 돈이에요. 물질 우상이요. 돈이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해.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후진국일수록. 돈만 좀 세게 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 진짜 절대 가능이 돈이요, 이게. 그렇잖아요. 공항에 들어갈 때 불법인데 돈만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가져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돈이 우상이야. 돈이면 없어요. 자기 존재 가치도 몰라요. 이게 자기 존재라는 게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내 안에 이게 있다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니까. 자기가 지금 노예됐고 종이 됐다는 걸 몰라요. 그 우상의 종이 된 거예요. 게다가 좀 수준이 있으면, 좀 수준 있는 사람은 세상 성공이 우상이라. 좀 자리가 우상이요, 자리가. 자리라는 것 때문에 막 생명 겁니다.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안 보입니까? 현장에서 자리 때문에 하는 짓 별짓 다 합니다. 심지어 말이요, 그 자리 때문에 참 여성분들 참 안타까워요. 왜 여성들을 이용해서 그런 성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런 자리를 유지하려고 말해요. 얼마나 그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진짜 못된 우상이에요. 그거를 꺾을 수 있는 것, 그거 뒤집을 수 있는 것, 그거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 나 버려야지, 돈 버려야지, 세상 성공 버려야지. 생각지도 마세요. 그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는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래, 내가 돈 사랑하지 말자. 그래, 가지고 돈 내가 그렇게 욕심부리 잠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야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불신의 세력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와 우상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알잖아요. 천국 알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걸 이용하잖아요. 돈이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알잖아요. 세상 성공 하나님 나라가 될 줄 알잖아요. 됩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회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 이거면 다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다른 거 욕심낼 게 없어요.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그게 안 차니까 자꾸 딴 거 보지. 갈급한 사람 물 찾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 밥 찾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이시고 전부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찾을 게 없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기까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고요. 그래,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자꾸 이게 전하다가도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거 하니까 교인들은 다 헷갈린다니까. 그죠? 자꾸 헷갈려. 그리스도했다가 또 무슨 딴 얘기했다 그러면 헷갈려. 어떤 게 답인지 몰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직 한 가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만 내가 진짜 믿어지면 되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으로서 내가 안 된 거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그리스도 모를 때. 내 안에 나, 돈, 세상 성공 꽉 찼어요. 똑같은 사람이요. 근데 어느 날, 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분이 말씀이시로구나. 이분은 창조적 능력자로구나. 다 믿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 믿어주는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가졌구나. 내게 있구나. 이게 깨달아진 순간에 난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모든 걸 절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말고 내가 끊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단절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하냐? 모든 것이 가하냐? 모든 것이 덕을 끼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익이 없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보고 때로는 죽더라도 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손해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내가 옥에 들어가고 죽음까지 이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억울하게. 억울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손해보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내가 핍박받는다.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억울한데도 그 속에 들어가서 있느냐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먹는 것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게 말이 많은 거예요. 먹는 것, 음식 문제 가지고. 그것도 특별히 우상의 제물 먹는 것에 참 먹는 거 가지고 말 많으면 참 치사해요. 딴 것도 아니고 먹는 거 가지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왜 먹었냐. 그거 먹으면 되겠냐. 이런 거 가지고 말이 많으면 참 치사해요. 먹는 거. 사람이 딴 건 몰라도 먹는 거 눈치 주는 거 제일 치사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자존심지 먹는 것 때문에 눈치를 받고 있다. 그거만큼 치사한 거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고 참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 당했는데 그때 어릴 때라도 그게 자존심이 있더라고. 먹는 것 때문에. 뭐 잘 사는 집에 갔더니 그 얼마 전에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막 잘 못 먹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냥 자기는 날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막 담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내가 먹으면 되지. 국그릇에 밥을 다 쏟아버려. 그냥 다 먹으라고. 그냥. 내가 뭐 돼지인가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근데 자기는 위한다고 하지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이런가? 막 괜히 막 기분이 그렇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먹는데 안 갔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디 가도 남 먹는 데 가면 안 가요. 유 목사님도 간증하지만 어디 먹는 데서는 그 앞으로 안 가. 피해가지. 좀 먹으라고 그럴 것 같아서. 참 그게 뭐 내게 문제일 수 있지만은 먹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먹는 거 가지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문제라.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쉬워서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선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끝판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거였었어요. 과일을 봐도 산을 봐도 모든 걸 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 음식 보고 거기에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음식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음식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나온 음식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쉽게 들어보세요. 날이 문제입니까? 날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좋은 날이요. 사람이 문제지. 사람이 길을 만들고 흉일 만들어 놓고 이날은 가면 안 되고 이날은 해도 되고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우리는 마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나쁜 날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날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나쁘려고 만드는 게 문제지. 미국 사람들은 금요일 13일을 제일 싫어하는 날이잖아요. 13일인데 금요일 13일 된 날. 13일이 무슨 문제예요? 그날 날씨 좋으면 이사 가야지. 사람 만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식물을 사람 만들어 놓고 그것 가지고 우리 꼼짝 못하게 걸려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다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우상제물 먹으면 귀신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상제물 먹었더니 귀신 들어갑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땐 기분이 좀 짠하지. 꼭대기 밑에 쫙 잘라놓으니까. 근데 그 먹었다고 귀신 들어가냐고요. 우린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니까. 근데 굳이 왜 또 그거 먹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요. 먹을 수 있으나 다 할 수 있으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자유, 절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런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불신자가 지금 신자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다니까.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무개 선생님, 요거 우상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아야 되겠느냐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꼭 물어봐야 되느냐? 불신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불신자라면 초청해서 갔으면 불신자 살려야 되고 불신자 전도 대상자고 살려야 될 대상자인데 그 앞에서
그러면 불신자는 먹었으니까 지옥 가고 난 안 먹으면 천국 갑니까? 그 얘기잖아요.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 앞에서. 먹을 수도 있다.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요. 그런데 때로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될 수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면 난 강한 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힘에서 약한 자가 있다. 그러나 내가 약한 자가 될 수 있다.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절제한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절제하느냐? 왜 내가 참아야 되느냐? 왜 안 먹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불신자가 아니면 신앙이 약한 사람이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이거 우상제물이요. 그래 가르쳐서 새신자가 집사님 이거 우상제물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먹지 마라. 그 얘기에 지금 약한 자는 그렇잖아. 내가 그 덥석 먹으면 약한 자는 어떻게 돼서 내 양심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 양심에는 그게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먹지 마라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자유 같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넘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이 고기 먹어서 저 사람이 넘어진다면 내가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저 사람이 영원해서 먹지 않겠다. 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차라리 내가 먹지 않는 게 낫다. 여러분 기준이 서야 돼요.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일어나는 열매가 사랑서부터 사랑, 희랑, 화평, 그렇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선, 온유, 절제 있잖아요. 근데 사랑과 절제 열매가 처음 쓰여진 열매가 사랑이요. 맨 나중에 쓴 열매가 절제예요. 이거는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에는 절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끊을 수 있는 게 사랑이지. 사랑한다면서 끊으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끊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지.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의식주가 우리에게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냥 요게 집착하지 말고 먹을 때도 이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먹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왜냐하면 내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몸은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주신 몸인데 이제 영광 돌릴 몸이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몸 망가지지.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음식을 조절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이 말씀이었었어요. 딱 그때 저는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말씀을 전파하는 종입니다. 설교하는 종입니다. 제가 건강이 나빠서 설교를 못하고 말씀 전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전하라고 저를 세웠는데 내가 먹는 거 하나 절제하지 못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먹을 때마다 딱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결심이 아니고 말씀이 힘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실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딱 붙잡으면 먹는 것에 여러분들이 치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참 그렇잖아요. 사람이 싸우는 거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돼. 거치는 자, 걸림돌. 그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영광을 가린다면 안 되겠잖아요. 내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치는 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빛이 나야 되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을 가리우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든 헬라이든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마라. 이 말은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기쁘게 하는 일이 돼야 되지 걸림돌이 되지 마라. 여러분 모든 일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아유 난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기 싫어. 아유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요. 아유 여러분 그거 가리면 안 돼요. 불신자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로구나. 오직 복음 하는데 진짜 복음이 저거로구나. 왜 예수 그런데 오직 예수 그러지? 오직 예수 하는 이유가 저거로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전달되는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오직 복음 해놓고 하는 짓은 계속 걸림돌이나 되면 여러분 그건 도리어 더 욕먹이요. 오직 복음? 아이고 오직 복음? 그러면 되겠어요? 하기야 핍박 때문에 여러분들 눌릴 건 또 없지만 내가 잘못하고 핍박받는다고 하면 안 되지. 갱신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걸림돌 되는 거 거치는 것은 여러분 양심에서 나와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게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라.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걸림돌이 딱 생기면 내 안에 불안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찜찜해요.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들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진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두렵다니까. 근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인두로 지졌다는 말이 양심을 인두로 지지면 어떻게 돼? 인두 아나? 우리 렘넌트 인두 알아요? 옛날에 동정 조골이 데릴 때 조그만 거 있어. 불 올려놓고 이렇게 데리던 거예요. 다름이 아니고 요만한 인두 쇳덩어리 이렇게 돌려. 그걸로 양심을 지졌다 이 말이요. 화인 맞았다. 감각이 없다. 여러분들이 양심에 감각이 있어야 돼요. 조금만 내가 뭔가 거짓말해도 가슴이 두근해야 그게 양심이 선한 양심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양심이지. 사람이 안 본다고 하는 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진짜 꺼리낌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야 진실해지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냐? 내 양심이든 내가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해서는 뭔 이유가 뭐냐? 오직 복음과 전도되는 일이면 여러분들이 다 양보하고 다 희생하고 유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현장에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전달되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이 몸이 복음 전달되는 몸이 되는 입이 아니고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영으로 입 말고 여러분 속에서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증인돼야 돼요. 복음이 전달돼야 돼. 말은 잘하는데 여기에 그 성령의 역사, 영이, 이 복음이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영으로 탁 붙잡혀지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 결론 맺으면 11장 1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여러분 빌보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이셨잖아요. 높은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다 낮추셨잖아요. 아니 하늘 보좌에 있으신 주님은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림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왜? 우리 영혼을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바울이 본받았다.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누굽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해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누구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이 진짜 바울을 본받는 것은 바울이 저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겠구나.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일생 보십시오. 빌보 3장 1절부터 21절에 바울의 그 일생이 나오는데 그가 복음 때문에 자기 거 다 버렸잖아요. 배경 좋았지, 학문 좋지, 모든 조건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하지, 명예 있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가 배설물로 여긴 것은 왜 그랬어요? 바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었다니까. 그때 그걸 내려놨어요. 그걸 누리지 않고 내려놨어요. 절제하는 것이 진짜 누린 거예요. 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우리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것은 다 가한 것이 아니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오직 복음 전도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자유할 수 있으나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절제는 내 안에 이유가 있어.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으나 그 자유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자유를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는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유익을, 나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을 만큼 절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